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들의 간절한 갈급한 심령에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말 기도 제목과 또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모든 악한 원수방향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말 우리 집에 정말 교회 함께할 그 바를 정말 우리 교회를 함께하는 이 환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형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홀로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자존한다는 건 스스로 계시다는 거죠. 여기 스스로 이렇게 계신 분 있습니까? 나는 혼자 태어났다. 아래에서 태어났다. 난 터미네이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사시는 분은 홀로 스스로 계시다는 것 자체, 자존하신 것 자체가 혼자 있었다는 거죠. 홀로. 아무도 없음. 영원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영혼을 또 영을 부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창조한 천사가 있고 또 사람도 영적 존재로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사도 영원히, 사람도 영원히. 다만 천사와 사람은 지어진 그때로부터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만 홀로 영원 전에 영원부터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그의 창조물, 그의 피조물, 영적 존재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겠으나 사라지겠으나 영은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정말 그 순종이 나의 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육체는 비록 사라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나 영혼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육체는 책임을 잘못하면 짓긴 하죠. 그러나 영원히 짓진 않습니다. 영원히 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가해자가 죽으면 그대로 사건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죠. 뛰어내립니다. 자, 엄청난 담대함인 것 같은데, 엄청난 어떤 역사의 어떤 그 압박과 푸시로 이제 이루어진 거겠지만, 어쨌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겠으나, 영적인 문제는 영혼은 영원하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하다는 이 자체를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책임져야 됩니다. 영원히 책임다는 것이 와닿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으시고 예수를 부인하시고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데,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히,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오래 살길 원하죠. 근데 사실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영생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해보면 알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영혼이 영생합니다. 삽니다. 죄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십시오. 세상에서 정말로 찌들고 정말 귀신에게 지배받고 자기가 원하는 데 살지 못하는 모든 영적 방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닥 그렇게 그것이 유익해 보이지 않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하게 한다는 것이 나쁜 겁니까?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영생을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영원히 산다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 다 있겠어요? 오래 살고 싶은데 뭐가 오래 살고 싶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육체가 내 육체의 그 정욕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건강하게 돈이 많으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다 쓰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원하지만 영생은 원하지 않는다. 그만큼 육체적이고 그만큼 정욕적이고 그만큼 감각적이고 그만큼 감정적이라. 여러분 수련회 왜 오셨습니까? 수련회 왜 왔습니까? 네? 수련회는 오시네요. 참 신기합니다. 수련회는 오시더라고요. 주중 모임은 안 오는데 수련회 오시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셀장에 여러분의 선교사님이 자꾸만 전화합니까? 와라, 은혜 받을 수 있다. 와라. 이곳에 오면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야식도 맨날 먹을 수 있고 좋죠. 우리 한가정의 날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아직 교회 있네? 그래서 감사하다 새로운 소식들을 알게 되는 감사한 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도 들어있겠으나 어쨌든 수련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사실 수련회가 이 기간이 쉽지 않거든요. 피곤하죠.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물론 이른 시간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일부러 30분 기도하는 거 뭐 끊어서 멘트 할 거 없다 그래서 그냥 쭉 기도한 건데 잘들 기도하셨는데 어쨌든 피곤하죠. 평소에 살던 이 스케줄표가 아니에요.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맞죠? 평소에 이런 스케줄을 살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절대 살지 않죠.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왜 오셨습니까? 순간순간에 있는 육체만 생각하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 수련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잠도 덜 자게 되고 체력의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속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 맞죠. 그러나 영벌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정말로 그 믿는 자가 영생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벌에 가고 있는 영벌에 처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영적 존재들, 영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온 자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려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계속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정말 그 죽을 몸도 성령께서 정말 살려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을 때, 또한 또 아니면 살아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전에 홀로 계셨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을 정말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에는 예수 다시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생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그대로 이루어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진정 잘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겐 실제 내가 육체가 오래 장수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이게 실상인 거예요. 나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나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실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 오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영생하는 걸 원하십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오감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오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잘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알자는 책도 여러분 좀 많이들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상담자시고 또 우리를 보증하시고 증거하신 분 이전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십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심에 성령은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고 그 확실한 것을 보증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증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야고보 3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알고 떤다 이렇게 돼 있죠. 하면서 이 복음서에 잘 보시면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잠잠하라 이렇게 하죠. 증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한다고요? 네? 성경.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예.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입기 위하여. 네. 아니, 영생을 준다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왜 안 가냐고요? 왜? 네? 오늘 수요일에 이제 내일이면 가잖아요. 잘 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정말 이 보이는 육체를, 그게 중요해서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또 갈려지는 거죠. 이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데, 알게 하시겠다는데 왜 오지 않을까요? 왜 가지 않을까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자, 41절 42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38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를 믿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8장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이 성경 구약, 다른 데서는 뭐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모세의 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향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사모합니다. 왜? 율법을 보니, 모세의 글을 보니 죄인인 거야. 난 죽었어. 선지자의 글을 보니 메시아건데 부활이 있대. 그럼 누굴 기대하겠어요? 예수를 기대하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그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에 그 여자가 예수께 왔고 예수를 만났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그대로죠. 그 사건 자체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예수께로 오고 예수를 만났기에 살게 되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그 생명의 말씀께로, 구원의 말씀께로 가게 하는 거야. 가게 하는 거야. 근데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야.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성경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가 하신 말씀, 태초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유가 창조되었는데, 모든 시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 성령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특별히 성령은 이렇게 잘 안 나타난 것 같고 이렇죠. 그러나 성령이 하신 일을 잘 보시면 성령은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대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순종을 보증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그 일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것이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증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증거되고 나타냈기에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가까이 할수록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기에 관한 것. 자, 그 다음에 44장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4장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덜 까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 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네 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 누구에 가는 거예요? 타인에 가는 거예요? 자기에 가는 거예요? 누구에 가는 거예요? 예수에 가는 거예요. 예수. 이사야 자기를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말한 겁니다. 요 글을 시작하여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26절부터) 한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와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여줬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이라 한 것처럼 그가 죽으신 것도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또 2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달이라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한 것처럼 바울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던 자고 그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말씀이 예수에 대한 것을 아는 그 순간 뒤집어져요.
변화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정말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우리 율법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거, 바울 율법 이렇게 했지만 사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늘 말하지만 율법의 내용 자시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났다, 선지자들이 깨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쉽게 해서. 자, 어쨌든 23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네. 요걸 가지고 뭘 권합니까? 예수의 일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단순히 율법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예수의 일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그도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변화받은 거죠. 그때부터 그는 성경 가지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알게 합니다. 결국 너도 당신도 영생하도록 생명 얻도록 살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이루어진 이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쳤죠. 그런 내용들이 가르친 내용들이 예수께서 또 이루신 그 공생의 삶이 정말 그의 사역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기록된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자의로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심을 말미암아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쳤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간에서 예수에 관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아주 직접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께로 안 갑니다. 왜?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이 영생,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이 영원한 것을 감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후패어가고 사라질 육체의 것에 우리는 감히 비교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견주고 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100년과 영원한 것, 100년을 호화호식하며 사는 것과 호화호식이 안 되더라도 호화호식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을 살면서 영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뭘 택하겠냐 이거예요. 일단 영생을 모르잖아. 안 믿잖아. 그러니까 100년을 호화호식하며 사는 걸 좋아하겠지.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100년 호화호식 살면서 누가복음 14장과 16장에 나왔던 그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사는 삶을 다 원하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대문에 앉아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걸 원하십니까? 호화로이 날마다 열락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예수도 막판에 믿고, 야,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정도인데, 그건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자주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처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또 사랑해야 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하면 예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께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점점. 자, 좀 더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죽었 성경대로 여기까지 한 것처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네요. 베드로전서 1장. 자,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너희에게 거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예수님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핍박이 있던 어디든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정말 가셔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가신 것이죠. 그건 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가 그 복음을 안 자고 들은 자고 깨달은 자,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고 삶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정말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일 수 있겠으나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실상의 영혼을 위해서는 누구께로?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취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만지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더 와닿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여겨진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이 홀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기회를 당장의 수십 년, 아니 하야 100년의 삶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 영원한 것이 깨닫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이 피상적이죠. 영원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께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장 내일 친구와 약속한 게 더 실상입니다. 내일 누구와 만나서 뭘 먹는 게 더 나에게 와닿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서 어딜 가는 게 나는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사모가 됩니다. 나는 당장 내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막연합니다. 영생은 모호합니다. 영생은 와닿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실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실상이 아닌 것에 속아가는 겁니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계속 보는 것이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철저히 정말 연구했고 공부했고 배웠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야, 이분이구나, 이거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원로 감독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보면 놀랍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죠. 그냥. 자, 이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25장에) 보시면 자, 2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니라. 네.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무릇 내가 내게 어떻게 한 대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여러분, 지금부터 쭉 25장부터 쭉 이제 성막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왜 반복될까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이게 아니야. 모세가 듣고 알려줘. 근데 보이는 대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보여주셨어. 자, 역대상 보시면 28장. 자, 28장 보시면 10절에 그런즉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힘써 행할지리라. 다윗이 11절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곡간들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12절 시작.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문의 곡간의 식양을 주고. 이거 누가 가르쳐줬다고? 예?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신.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외 모든 것의 식약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리어 나로 알게 하였다. 이거 보면 하나의 의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에스겔서 44장. 제가 이 구약의 세 말씀이야. 이 세 구절을 예전에 한번 한 10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겠다.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놀랐죠. 야. 근데 여기까지 찾고 오늘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일단 하나 더 찾고. 자, 44장. 자. 네, 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에스겔 제 입이 좀 벌어지기가 힘들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돼요. 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요. 뭐의 환상이야? 성막, 성전을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복잡해서 보여주는 건가?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하니라.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잘 봐.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면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보여주신 거야.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의도도 김기도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 지난번에 성막의 모형과 실상을 하나님 보여주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광시라는 곳에서 빛을 반짝하면서 하늘듯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성경적이야. 성막을 다 보여주셨어. 하듯이 가장 먼저 뭐 가장 먼저 하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율법과 복음의 성막의 그 모형과 실상이 돼 있어. 근데 구약에 잘 보니까 성막은 자꾸만 보여주죠.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를 보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한테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그를 통해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짧다고 얘기하지만 길죠. 여러분, 새 친구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공지했어요. 제가 공지가 아니라 얘기했어요. 이거 은혜밤이래. 그
셋째 날 저녁 설교 때 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우리가 불교를 이제 믿는 사람이 여긴 없죠? 설마. 종종 말하잖아요. 목사님 안 하고 목사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막 요새 막 목사. 제가 말했잖아요. 스님이 아니야 뭐야? 스. 그래서 해민스. 법정스. 이거 좀 어려워지나요 제가? 명예훼손. 자, 근데 다시 또 태어나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윤회하는 거잖아. 사람으로 태어나면 감사한 건가? 다시 여러분 수능 볼 거예요? 태어나서? 네? 다시 취직 준비할 거야? 다시 노량진 들어갈 거야? 다시 압박 받을 거야, 너를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의 어떤 뭐 대우라도 받지. 개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면 어려워지죠. 예. 파리로 태어나면, 예? 요 인생을 살다가 계속 도는 거 아니야.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터득하라는 거예요. 득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념이 많으니까 산으로 가야죠. 그 산을 알게 되죠. 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자꾸만 견물생심이니까. 또 사람을 보면 이 욕구가 생기니까. 뭘 봐야 돼요? 벽을 봐야 돼요. 면벽수. 정말 자기 의지를 엄청난 의지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절을 몇 번 해야 되잖아. 맞지? 여러분, 이슬람을 믿겠습니까? 이슬람을 믿으면 여러분 폭탄을 제조해야 됩니다. 가슴에 두르시고 V 사진을 찍으시고 알라 그래서 근데 이슬람은 이 젊은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꿀 안에 있는 대로. 이슬람이 아주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불교는 이렇게 계속 그 고통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됐죠?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한 방 살고 죽어. 제대로. 예? 뭘 그렇게 뭐 1만 2천 번인가 뭐 이렇게 109번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맞지? 부처가 된 사람 있나? 모르겠네. 예. 이슬람은 자기도 죽고, 예? 남도 죽이는 거야. 이게 자살 폭탄이야. 테러야. 자기는 이교도를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죽여. 그런 면에서는 불교가 조금 낫네. 맞지?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남을 죽여. 다른 사람을 죽여. 근데 기독교 뭔지 알아? 주님 따라하는 건데 주님 먼저 자기가 죽으셨어. 그걸 우리 살렸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가 죽어. 그러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야.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신길동에 오셔서 죽으셨어. 여러분을 살린 거야. 물론 다른 교회 와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성락교회 정말 이 신길동에 죽으신 거야. 우리가 산 거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인도 그 수많은 신들, 신이 신을 낳고 그 신이 또 신이 결혼해서 신을 낳고, 그 힌두교는 상당히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들은 힌두뿐만 아니라 천주교 가서 기도해주면 어우 환영, 기독교 가면 또 환영, 뭐가 온들 환영. 왜? 다신교니까. 정절이 없어. 정절이 없어.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게 상당히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아주 좀 이렇게 깔끔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할렐루야. 내가 비록 죽지만 다른 영혼 살릴 수 있잖아.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자기 혼자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 또 죽이고 정절이 없이 뭐 수만 가지를 그냥 믿고, 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서 행하신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것을 증거하지 보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가 하신 정말 그 복음 그대로 내가 죽고 많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 나도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영생한다는 거야. 이 놀라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들은 가서 천국에 가서 수많은, 그들 말한 소위 믿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파라다이스에 가서 수많은 여인들과 산다? 망하는 거지, 실상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그 모세의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으로 이 시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막 따라다녔죠. 3년을 함께 막 따라다녔죠. 그들이 배신도 했죠. 다 도망갔죠. 그러나 성령을 모신 그 이후부터 정말로 무섭게, 정말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성령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가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떠 있는 거지. 그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그 순간부터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증거들이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거의 사실은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변화받고 9장에 13장에 파송받은 그 이후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있을 때 잠깐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하여튼 그 전도행을 간 이후부터는 거의 다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거의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어.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그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사명을 가진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일까봐, 바울을 죽인다는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을 구출했어. 바울을 지켰어. 바울과 함께 했어. 왜?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원로 감독님을 지키자, 감독님을 지키자. 성경적으로 내가 볼 때 맞아. 바울을 지켰다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목숨을 내놨어.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생질은 몰래 가서 40명이나 바울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했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는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천부장이 몰래 군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뺏었다.
데려가지. 벨리스 총독이 데려가.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리, 복음이 중요하거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가 이 성락교회에 와서 이 베레아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하는데, 체험했는데,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이 모든 걸부터 이것을 정말 막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키는 건 중요한 거. 물론 약간 다른데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그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자들, 나름 성령이 이 안에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통해 감동받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본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 지키려고 하잖아. 베드로 같은 사람 칼을 빼잖아. 네? 예수님 지키려고. 물론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는 그도 부인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 통곡하고 또 울었죠. 회개했죠. 저와 여러분이 성락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마찬가지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좀 더 나아가 이 성경 전체, 신구약을 전체 시몬을 통해서 각자의 수준은 좀 다르겠으나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도 고침받았고, 여러분도 해결받았고, 여러분 안에 귀신도 떠나갔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됐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계획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마치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전서 18장 19장인가?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데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를 권면하니. 이 로마,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아 이 황제 때 유대인들 다 쫓아버립니다. 그때 쫓겨난 거야. 고린도는 쉽게 해서 지금의 그리스, 로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입니다. 주중에 있는 다음에 같이 함께 있어. 업이 같음으로 같이 있었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있어. 자, 이랬던 자가, 자, 로마서 16장. 계속 함께 다닙니다. 그 너무 많아서 일단 생략하고 16장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자, 읽겠습니다. 16장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저희는 내 목숨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나니 나쁜 날이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리라. 바울이 위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이거 그럼 뭐야? 이거 이단이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네. 이렇게 했어.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그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오죠. 누구예요? 바울의 아들들.
바울의 아들. 바울은 결혼했어 안 했어요? 예? 바울 결혼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고부터 말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독신에 대해서 나와 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주님 곧 오시니까 믿으니까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은 종말이에요. 주님 곧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육체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내가 그걸 믿으면 그냥 혼자 살아도 돼. 할렐루야. 난 안 믿어서 결혼했나? 자 어쨌든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믿음이 없었나 보네요. 저기 목사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감독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다 포함하면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브리스가 그 얘기했구나. 바울의 아들, 아들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죠. 여러분 다 알잖아. 첫 번째 누구? 디모데, 또 디도 있잖아요. 둘이 형제인가? 아니야. 완전 다른 사람이야. 완전 다른 사람이야. 완전.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할례 안 받았어. 완전 다른 사람. 완전 부모 달라요. 아들이야. 근데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이 가라면 갔어.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똑같아. 영적 원리야. 바울이 가라는데 갔다니까. 디모데 너 가. 너 고린도 갔다 와. 그럼 가는 거야. 자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시신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교회가 어디예요? 예? 어디 교회 보냈어? 예? 야 이거 어디 읽었냐 니네들 지금 성경 어디 읽었어? 예? 고린도 보냈지? 고린도 전서를 잘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다니까. 여길 보낸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여러분 다 죽어가는 캠퍼스 가서 거기 가서 살리라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예? 간다니까. 보냈어요. 가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4월 며칠이 지금? 4.3 조치 그치? 4월 3일 시몬이 가라면 가는 거야. 뭔지 알겠어?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안 간 거예요. 상당히 영적인 거야. 안 가. 자 봐요 여러분. 디도서 한번 봐요.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든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라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예. 자 근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 자가 많은 중 특별히 저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그네들 중에는 어떤 저자가 말하되 그네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진심이며 배만 위하는 게임장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어디다 떨어뜨려 놨다고요? 에? 어디다 떨어뜨려 놨어요? 성경 읽었잖아 지금. 어디다? 에? 그레데가 섬이야 대륙이야? 섬이야. 여러분 섬 예수 잘 안 믿으세요. 알죠? 제주도 핍박 진짜 심한데요. 이게 미신이 많죠. 근데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 항상 거짓말장이.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름장이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냈는데 떨어뜨려 놨는데 거기다 보냈는데 그 그레데 섬은 진짜 사역하기 어려운 데야. 네? 거짓말쟁이 천지고 게으른 사람 천지고 악한 짐승. 야 짐승이래. 야 네, 짐승들이. 네, 성경에 그 베드로후서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돼 있어요. 네, 찾아볼까? 베드로후서. 여러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모르잖아 그냥. 맞지? 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열개 멸망 없는 자에서 멸망하리라. 예. 짐승 같다는 건 이성이 없는 거야. 알지? 예. 그래서 여러분도 다 짐승같이 변할 수 있어요. 맞죠? 음식 옆에서 배고파 고기 밥 줘. 그런데 보낸 거야. 항상 자기 배만 위에. 예? 악한 짐승 같아. 거짓말쟁이들이야. 거길 보냈어. 간다니까. 가요. 바울에게는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목숨을 내어놓은 동역자들이 정말로 그의 말을,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의 명령을, 그의 지시를, 그의 사역을 정말 이렇게 함께한 자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맞나? 네, 고린도후서 12장.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권하는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다. 네. 디도는 바울과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일한 거야. 그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며, 맞죠? 이건 원래 김기동 목사님의 사명이었어. 원래 시므온의 사명이었어. 우리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교회가 예수께서 정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정말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정말 그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시고 변화하시고 나타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이와 같은 사역의 열매를
맺은 이 일에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연보를 다 이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갈 때에도 그냥 가지 않았어. 자, 사도행전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20장 3절부터 4절 시작. 저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보도와 베다니까 사람 아리스다고 세근도와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고자 했어. 바울이 대단했죠. 근데 그에게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 보조, 그의 정말 같은 마음과 사명과 뜻을 같이 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을 위험에 처했을 때 살리고자 했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를 살리고자 했고, 그들은 그가 명한 대로 가라는 곳에 그대로 순종해 가서 그 일을 해결한 거야. 디모데 갔죠? 고린도에 갔죠? 간 다음에 바울이 이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잠시 금식하게 했잖아. 너희가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어떻게 회개케 했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만들었냐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네? 회개했다고. 그 문제투성이었던 교회가, 교만했던 그 교회가, 여기다 저기다 했던 교회가 디모데 보내고 너희들 내가 가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있다 하면서 정말 보낸 자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았어.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근심은 회개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리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갈급하게 뜨겁게 심령이 회복됐다. 우리가 어제 또 우리 박원희 목사님께서 또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또 해주셨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또 이것을 정말 우리라는 표현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오늘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했던 것들이 또 우리가 지금 정말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숨 내놨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거짓말장이 잔뜩인데 보냈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문제가 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네? 은사 관련된 문제, 음란한 것에 관한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교만한 문제, 당파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잔뜩했던 그런 데에 보낸 거야. 순종해서 가는 거야. 순종합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면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환원베레아 성락교회라는 정말 이 말씀 안에 우리로서 하나 되어서 동일한 성령과 보조로서 같은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가고자 할 때는 참 그 세우신 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야. 그가 위태하면 보호하는 것이고, 그가 정말 어려움 당하면 함께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하는 거야. 실제 그렇게 했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따랐고.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이가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개척했죠. 예?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 넘어가서 아시아, 갈라디아, 아시아, 소아시아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이 유럽의 어떻게 보면 동쪽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는 어쨌든 먼저 가서 예수 믿어서 사람이 있었던 곳이고, 잡혀가서 잠깐 했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김기동 목사님도 한국에 여기저기 막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 전 세계에 막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또 교회 어려움들을, 또 정말 이 여러 가지 방해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 영혼들이 주일날 감독님 이런 말씀하시다. 여기 있는 사람만 마음을 같이 해줘도 정말 든든하겠다. 정말. 얼마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이때의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한다면 정말 감독자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신길동은 구름이었는데 구름이 안산은 그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린. 얼마나 새록새록 초록초록. 여기 오신 분들마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너무 다 예쁘고 정말 하죠. 똑같은 얘기했어요. 다. 이영주 목사님도, 김주유 전사님도, 이병선 교수님도, 감독님도. 여러분 자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이 함께 해준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정말 종을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좀 약간 웃긴 얘기인데 그냥 얼렁언더의 감독님 앞에서 그냥 웃어줘. 그냥 감사하게 그냥 웃기만 해도 내가 볼 때 힘이 될 것 같아. 인상 쓰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서 한 10명 가서 셀카만 찍어도 내가 힘이 될 것 같아. 정말 큰 거 아니잖아. 맞지? 큰 거 아니잖아. 부담스럽나 그게? 어떻게 제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근처 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 끝났으니까 바로 가서 환원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CBA 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모두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하나 이제 볼 건데, 자, 순간 롯인가 룻기. 순간 헷갈리네. 룻기. 눕기 한다면 눕지 마시고. 기대 찬양할 때는 의자에 기대시고 눕기 읽을 때는 누워서 읽으시고. 죄송합니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여러분 눈을 감기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자,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합니다. 서로 맞죠? 이 시간 우리 저기 룻기 6절부터 1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3절에 나오미와 그 아들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 베들레헴이니까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모압은 여러분 이게 누구냐 저기
롯. 또 비슷하네.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죠? 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여기가 좋은 데 같아. 거기 갔다가 불과 유황불에 확 완전 멸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어쨌든 들으시고 살려내십니다. 살려낼 때 그 엄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무슨 기둥? 소금 기둥. 오케이? 여러분은 소금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튼튼한 기둥 되기 바랍니다. 소금 기둥 안 되고 소금 기둥은 녹아버려요. 이건 안 돼 이런 건. 소금 됐어요. 근데 롯 소활성이죠. 거기로 이제 갔어요. 갔을 때 이 두 딸이 생각합니다.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누구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잖아. 술을 먹이고 술 먹이기 아니라 술을 이제 드시게 하고 마시우게 하고 하룻밤은 큰 언니가 둘째 날은 막내 애가 둘째가 성경이 참 이래요.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모압 땅에 간 거야.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야. 물질의 신인데 어쨌든 양식이 없으니까 글로 간 거야. 갔는데 남편이 죽어. 그 다음에 4절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거 이방인 여자를 취한 거야 또. 이러면 안 돼. 안 되잖아. 하나는 오르바 요가 아니라 오르바겠죠. 하나 이름은 룻. 거기 건 10년쯤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도 죽어버렸어.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 죽고 10년 있다가 아들 둘 다 죽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나오미 이게 남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뒤던 곳으로 계속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느냐. 대중에 너희 남편이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어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 소망이 딸 말한들즉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어찌 그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제 3명밖에 안 남았어. 여자만 3명 남았어. 엄마가 시어머니, 두 며느리.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라. 어차피 남편 다 죽었으니까. 가서 새 삶을 살아라. 엄마가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언제 또 남편 만나서 언제 아이 낳아서 언제 이 아이가 커서 너희들과 다시 결혼시키냐. 이해됐어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막장 드라마 아닙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 그 신으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롯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 만나야 되겠나? 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이 유숙하는 곳에 나도 함께 유숙하겠고, 당신이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 우리가 헤어질 일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가 들어갑니다.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이걸 룻이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가까운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의 그 남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이거 은혜 받아야 하는 거긴 한데, 은혜 없이는 한나 소리 외치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홀몸이잖아. 오르바 그 동서는 손윗 동서인지 손 아랫 동서인지 모르지만 갔어. 떠났어. 다시 새 삶을 시작했어. 왜 베이비 박스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네? 미혼모들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는 버리지 말고 낙태하지 마. 거기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넣어놔라. 넌 가. 너가 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가라. 아이도 살리고 그 여자도 미혼모 가라는 거예요. 네 삶 살라고. 너 새롭게 살라고. 고생하지 마. 편하게 살아. 그냥 새 출발해. 안 그러는 거야. 같이 가겠다는 거야. 힘들죠. 네? 지금 설교 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네? 새 출발하고 싶지. 네? 신분 세탁하고 싶지. 네? 정말 제가 룻의 이 고백을 딱 이게 생각나면서 말씀을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떠나면 편하지. 그냥 혼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면 되잖아. 왜 다시 가서 고생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오고 남편 다 죽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럼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야. 따라가겠다는 거야. 당신 하나님 내 하나님. 보세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켜 있어.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가겠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가서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함께 죽겠다는 거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야.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새 출발이 편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나름 어머니는 이 두 자부를 생각해서, 며느리를 생각해서
권면했으나 나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거죠. 오르반은 갔지만 룻은 가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당신 죽으시면 나도 그곳에 같이 장사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는 곳, 그 유속하는 곳에 나도 함께 유속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당신이 죽고 내가 죽는 거 아닌 이상에는 우리 둘은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가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환원의, 배려의 사명을 함께 하신다면 정말 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성경에 하나씩 찾아서 한 것은 성경이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당장 나는 편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보다는 말씀을 이뤄가는 것보다는 당장 내게 부딪히는 다가오는 너무나도 급하고 소중하고 와닿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0.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또 보시면 자, 21장 보시면 34절 한번 읽어.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34절, 36절. 누가복음 21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둔해진다니까. 봐요. 시간 지나면 다 마음이 둔해져요 또. 그러면 덕과 같이 그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덫이 뭔지 알죠? 팍! 어느 날 갑자기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러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것이고, 보세요. 방탕함이 술 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날은 도적같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겨우 수련회 와야 이 둔한 마음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러고 집에 가. 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또 둔하게 만들어. 사명? 당신이 가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 나는 내가 지금 중요하고 편하고 새 출발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한데 교회 일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 당신이 유숙하는 곳에 함께 유숙하겠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 정말 이방인 여자 모압 사람 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정말 그가 그렇게 정말 그 나오미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모압 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그 족보에 들어간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와 같은 사명을 김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감독을 통해서 맡겨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그도 변화받고 또 가르친 것, 또 시몬을 통해서 이 신구약이 이 말씀이 또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고 가르쳐져서 여러분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자니 예수님의 정말 동역자로 그렇게 산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은혜받은 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정말 함께한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정말 올라온 감독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동일합니다. 동일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정말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환원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환원하자. 내 영혼아 환원하자. 내 영혼아 환원하자. 다시 한번 할 때 내 영혼아 교회 함께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교회 함께하자. 내 영혼아 교회 함께하자. 다시 한번 할 때 교회 함께하자. 다시 한번 할 때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확 깨달아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해도 당장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예수께 가지 않습니다. 더 급한 이생이 금생이 현재가 당장 내일 앞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받고 변화받은 자들이 바울과 함께한 것처럼 그가 가라한 곳에 그가 명한 곳에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그들도 그게 안 되었으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락교회 이 일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변화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영적 실상을 체험했다면 정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받고 변화받다면 이거를 왜 부인하고 이것을 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그 종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또 이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정말 이 배려운동을 우리 모두가 같은 사명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루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모압에 정말 신을 섬겼던 자지만 이제는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정말 김기노 목사님 우리 감독님 혼자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성계가 시베가 함께 정말 나아가는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